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원래 오늘 주보가 조금 제가 미진해가지고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근데 거룩에 가로를 열고 경건을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룩과 경건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말인데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청년 때 이런 말 참 많이 듣습니다. 결혼하면 싹 사라지는 말인데요, 청년 때까지 들을 수 있는 말,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네. 결혼하시고도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혹시 기혼자라는 거를 상대방이 아는데도 물어보던가요? 그거 약간 이상한데. 네. 이상형이 어떻게 되시나요?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이상형이 어떻게 되십니까? 전 결혼 이후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이상형과 만나서 그렇습니다. 녹화 잘 되고 있죠? 네. 그런 질문들을 들었을 때 우리 청년들 대답하는 건 어때요? 외모를 제외하면, 여러분, 외모를 제외하면 대부분 그들이 우리가 말하는 거, 이상형이다 라고 말하는 것들은 대부분 성격 혹은 그 사람의 덕목입니다. 네. 외모를 제외하면. 네. 다른 것도 또 있을까요? 이상형 어떻게 되셔야 하는데 서울에 32평 작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돈이 많았으면 하지만 그래도 그건 잘 얘기 안 하고 외모나, 네, 그 다음에는 사람의 덕목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자매분들 어때요? 어떤 남자 좋아해요? 말해줄 줄 몰랐어. 다정한 남자. 너무 고마워. 우리 수연이 자매는? 네? 잘생긴 남자? 아니, 그거 빼고 말하라니까. 착한 남자. 아주 애매모호합니다. 어떤 게 그러면 그 기준에서, 아니 뭐 사귀라는 건 아니고 앞에 예원이는 착한가요, 안 착한가요? 대답하지 마시고요. 네. 착한 남자. 네. 우리 예원이도 말할 기회가 있어. 우리 예원 청년은 어떤 이상형이 어떻게 됩니까? 모르겠다고요? 없다고요? 모두를 포괄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 품어 안을 수 있다라는. 네, 대단합니다. 네. 우리가 먼저 이런 얘기할 때 이상형 그러면 덕목이나 성격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죠. 재미있는 사람, 뭐 현지 자매가 말한 것처럼 다정한 사람, 또 요즘 또 제일 화두에 오르는 공감을 잘해주는 사람. 네. 그 다음에 뭐 예의 바른 사람. 저는 예의 바른 사람을 찾았고, 특별히 저는 어른들이 보시기에 예쁜 외모. 되게 구체적이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말고 어른들이 봤을 때 예뻐 보이는 얼굴, 외모를 보는데, 그런데 정확하게 만난 것 같아요. 결국 그냥 저는 제가 예뻐 보여서 사귀었는데 나중에 저희 부모님이나 저희 뭐 친척 친지 모든 분들이 저희 아내가 너무 예쁘다고, 참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차분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열정적인 사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의 매력을 구성하는 데는 여러 덕목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이상형에,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 어떠십니까? 준세, 의미심장하게, 경건한 자매 만나고 싶니? 준세야? 그래? 준세 형제님, 오늘 데이트는 뭘까요? 영화요? 좋습니다. 참고로 저는 저희 아내를 좀 꼬시려고, 네, 제가 별 얘기를 다 하네요. 청년부 설교니까. 예원이 오늘 졸리다 그랬는데 자지 말라고 내가 해준 얘기를 한다. 저희 아내를 꼬시려고, 저희 아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원래 저희 부서 봉사자가 아니었는데, 저는 이제 큰 교회였으니까 부서마다 다 따로 이제 봉사자들, 찬양 봉사자들이 있었는데 저희 부서 드러머가 빵꾸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아니다, 저희 부서에 드러머가 빵꾸가 난 게 아니라 세컨 키보드가 빵꾸가 났습니다. 그런데 세컨 키보드로 저희 아내를 누가 데리고 온 거예요. 저희 아내는 드러머인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저희 아내는 드러머지만 키보드에 대한 욕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들어온 거예요. 드러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저는 그 전부터 저희 아내를 연모해 왔거든요. 저희 아내는 저를 몰랐지만, 몰랐지만 하도 설치고 다녀서 뭐 이름 정도는 알았던 것 같던데, 그런데 그 저희 아내는 저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부서에서 같이 봉사할 때 제가 찬양인도 했거든요. 저를 오빠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저를 찬양 인도자님이라고 불렀어요. 나이 차이가 4살밖에 안 되는데 거의 이태진 집사님과 우리 청년들의 거리만큼 그러한 찬양 인도자님이라고 저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어떤 게 이상형인지 모르겠지만 저와 결혼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희 안에 되게 경건해 보였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경건이라는 단어를 오래 써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경건은 대체 뭘까요? 경건은 좀처럼 쓰지 않는 말입니다. 경건은 타인에게 요구할 수 없을 만큼 부담스러운 덕목입니다. 그래서 나 경건한 사람 만나고 싶어라고 말할 수 없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이유 때문인지 몰라요. 어떻게 감히 그 어려운 덕목을 다른 사람에게 바랄 수 있는가? 경건한 사람을 원해요. 이러면 아마 요즘 같은 이런 시대에 교회에서 청년이 저는 경건한 자매를 원합니다. 그럼 자매들이 앞에서 아 그래요 하고 웃지만 뒤에 가서 다 우우 넌 혼자 살아라. 넌 카톨릭으로 가 신부해라 이러겠죠. 네, 경건은 참 바랄 수 없는 덕목입니다. 또 개개인이 스스로도 경건을 몹시 바라거나 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 되고 싶으세요? 아닌 줄 알겠습니다. 대답이 없으시니까. 저도 청년 때를 생각해 보면 난 경건한 사람이 돼야지. 특이한 애들 몇 명 있어요. 꼭 그렇게. 그래가지고 막 말도 안 하고 막 이렇게 다 막 이러고 남자애들 중에서도 막 괜히 막 사람들 바리새인처럼 막 카페에서 기도하고 막 이런 애들 있거든요. 나중에 다 탄로납니다. 다 가짜였다는 거. 하지만 네, 경험하셨나요? 이태준 씨 크게 웃으시네요. 네, 그 경건을 사모하는 것조차도 범상치 않은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시대에 이 경건과 거룩이라는 단어가 누명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경건은 그렇게 부담스럽고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닌데 여러분 지금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경건은 생각보다 우리와 상관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시대의 누명을 써서 경건은 마치 우리랑은 전혀 상관없는 일들. 뭐 이런 거 뭐 쇼미더머니에서 옛날에 무슨 BY가 노래를 하니까 갑자기 자막에 거룩해지는 것 같아 뭐 이럴 때나 잠깐 쓰이는. 그래서 이게 거룩한 장면 나면 그 뒤에 BGM 맨날 똑같잖아요. 이러면서 막 거룩해진다. 겨우 그 정도로만 쓰이는 이 거룩.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래서 경건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조건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경건은 그 믿는 그리스도인의 필수 덕목이라는 겁니다. 그 부담스러운 그 대단한 거를 내가 어떻게 가져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경건하시니 나도 그 속성을 갖고 있구나. 나도 그것을 갖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그 근거로 부족함 없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심플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선 거룩과 경건의 차이를 말씀드리자면 거룩은 여러분 뭐냐면요.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상태이고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거룩한 거예요. 그리고 경건은 그 거룩한 자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니 거룩한 자라면 당연하게도 경건의 모습이 삶에 나타납니다. 이것은 믿음과 행위에 대한 인과관계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행위를 말할 때 이제 쉽게 믿음이 중요하냐 행동이 중요하냐라고 하지만 그런 논쟁을 하지만 실상은 참된 믿음의 결과로 행위가 나타납니다. 둘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참되다면 행동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고 행동이 없다면 행동이 있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없다면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행동이 있다면 참된 믿음입니까? 갑자기 헷갈리시죠? 행위가 있다고 참된 믿음일 수 없어요, 여러분. 거꾸로 가는 게 안 돼요. 행동은 거짓으로 행동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뭐라고요? 반드시 믿음에는 행위가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를 통해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면 저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행위입니다. 마찬가지로 경건도 그 사람의 거룩이 나타나는 거울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거룩을 명하셨으니 당연하게도 거룩은 그리스도인, 즉 이런 다른 세상의 사람들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필수 덕목이 바로 뭐라고요? 거룩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경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경건이 그리스도의 능력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경건은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여기서 두 가지의 속성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일단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불러주신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냥 아무나 거룩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거룩한 이가 불러주신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단순하게 아무나 붙잡아 놓고 야, 너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너 거룩하게 살지 않았으니 벌 받을 거야. 너 거룩하게 살지 않았으니 넌 죄인이야 라고 말하시지 않습니다. 거룩은 도리어, 여러분,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모두가 죄인이죠. 거룩은 그러나 도리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자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참 많이 닮습니다. 얼굴을 닮기도 하고 말투를 닮기도 하고. 저는 요즘에 금요 라프기도회가 저번 주에 이제 한 달 만에 다시 재개가 됐는데, 라프기도회 끝나고 우리 반주하신 이은호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점점 노아를 닮아가세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걔가 나를 닮는 거지 내가 걔를 닮는 게 아니잖아. 근데 노아를 닮아가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노아가 이 말을 많이 써요. 이제 21년생이어서 이제 뭐 만으로 5세밖에 안 된 아이가 심지어란 말을 그렇게 많이 씁니다. 저한테 얘기할 때 심지어 뭐 했어? 그래서 심지어란 말을 도대체 어디서 배운 거야? 너는 5살짜리가 왜 이렇게 어른처럼 이야기하니? 이야기를 했더니 어느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많이 쓰세요, 그 말을. 제가 그 말을 많이 쓰나요, 여러분? 전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심지어 오늘도 그 말이 원고에 없는데, 그 말을 제가 많이 쓴답니다. 그래서 노아가 저를 닮는 것 같습니다. 인문학에서는 이런 현상들을 빼다 박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노력이 아닌 뭐죠? 필연입니다. 필연.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닮는 것은 물론 부모님이 어떤 의도를 해서 행할 수는 있겠으나 그것을 닮아가는 것은 여러분 노력이 아닌 필연입니다. 중요한 점은 하나님을 멀리 있는 신으로만 생각하면 거룩함은 우리의 의무가 됩니다. 멀리 계신 신이 시킨 것, 의무입니다. 해야 하니까 해야 합니다. 죄를 지으면 안 되니까 참아야 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하니까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되면 조금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에 내 안에 거룩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게 됩니다. 부담스러운 거룩이 아니라 진짜? 내 안에 거룩이 있다고? 하나님이 아버지신 그 거룩이 닮은 형상이 내 안에 있다고? 이것을 긍정하고 믿을 수 있게 됩니다. 내 안에 거룩의 형상을 신뢰하게 됩니다. 여러분, 경건한 삶의 시작은 다른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거룩의 가능성을 믿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제가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안에 그 선한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거울을 보면 아니겠지만, 한 주를 돌아보면 아니겠지만, 여러분 말씀은 원래 믿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룩의 형상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 가운데 정말 인정받는 그 시대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경건은 예배 시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말하는가도 중요하죠. 하지만 집에서 어떻게 말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진짜 경건은 그것을 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도 중요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역시 중요합니다. 경건은 예배당 안에서만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닮아가는 거룩이 아닌, 그러니까 진짜 거룩이죠. 진짜 거룩이 아닌 훈련된 거룩, 꾸며낸 거룩은 그 능력이 교회에서 끝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설교하는데 꽤나 고상하게, 꽤나 예의 바르게 잘 듣고 계세요. 좋은 자세로. 항상 그러십니까? 여러분? 식당 가서 기분 나쁜 일이 생겨서 갑질할 때도 지금 이러한 자세로 있으십니까? 여러분 갑질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전 해본 적 있어요. 전 죄인이기 때문에 나중에 회개하고 반성했지만 저도 모르게, 최근은 아니고 아주 먼 옛날에 갑질을 한 적이 있어요. 아니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최근에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우리는 항상 우리를 바라보지 못하는 죄인이니까요. 그런데 그 거룩은 교회 안에서 끝난다라는 거예요. 교회 올 때 여러분 거룩합니다. 교회 룰을 잘 따릅니다. 그런데 가짜 거룩은 거기까지만 합니다. 진짜 거룩은 밖에 나가서 삶의 환경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가짜 거룩이 어디서 일어나요? 예배에서도, 찬양에서도, 봉사에서도, 나눔에서도. 하지만 이러한 거룩은 세상에 나가서는 도저히 힘을 쓰지 못합니다. 아니, 세상을 살아가며 도대체 어디서 내 거룩이 드러나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거룩한 걸까요?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거룩한 것이 긍정적인 것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닮은 거룩은 꾸며내지 않아도 세상에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거룩은 내가 세상에 나아가 살면서 거룩한 사람이란 인지를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들이 아니죠. 사람들은 그를 보며 저 사람 진짜 다르다.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가 보다. 제가 강단에서 이런 말을 하면 저 이 말 참 싫어하지만 소위 그들이 비판하는 대로 개독교가 아니다.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보다라는 모습이 그들에게 뿜어져 나오나 그들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세 때에 양과 염소를 이야기하면 뭐라고 하셨죠?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 도와주었고 어려울 때 도와주었고 추울 때 옷을 주었느니라 라고 착한 이들, 의인들에게 말하니까 의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희가 언제요? 저희가 언제요? 그들은 그의 공로와 거룩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근데 죄인들은 뭐라 그랬죠? 너희가 내가 줄일 때에 음식을 주지 않았고 추울 때 의복을 주지 않았다. 나를 공경하지 않았다라고 하자 죄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똑같이 대답하죠. 저희가 언제요? 저희는 했는데요. 가짜 거룩은 자신의 거룩을 인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실한 거룩은 여러분이 거룩한 줄도 모르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빛의 자녀의 일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한 인생 우리 청년들 다 살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능성을 너무나 믿습니다. 그래서 경건은 나를 누르는 힘이 아니라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힘입니다. 나의 죄를 자꾸만 누르는 힘이 아닌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나조차 알 수 없는 힘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거룩이며 경건입니다. 오늘 14절이 말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거룩을 모르던 때에 우리는 세상의 사욕을 본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 둘 중 하나예요. 거룩하던가 거룩하지 않던가.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전제 조건이 붙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난 그건 어려워서 거기까지는 안 갈래요가 아니라 거룩하던가 거룩하지 않던가 둘로 판단됩니다. 전에 알지 못하던 때, 베드로가 오늘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에 알지 못하던 때는 거룩하지 않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냥 종교인이 아니라 거룩한 그의 형상을 닮은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녀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내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내 욕망이 기준이었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여러분 기준이 바뀝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중심이 이동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계속해서 자기 욕망과 싸워야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룩하려면 여러분의 욕망과 계속 싸워야 할까요? 물론 우리는 죄와 싸웁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욕망을 억압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리 안에 새로운 욕망을 만들어주는 복음입니다. 예전에 죄를 짓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죄를 짓고 나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예전에는 용서하지 않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용서해야 한다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의 모습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거룩을 닮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경건은 아니지만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을 봤습니다. 대한민국에 새겨진 귀한 능력을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영상을 통해서. 그것은 바로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kindness. 따라해 주세요. kindness.
뭡니까? 친절이죠, 친절. 최근에 어떤 외국인이 한국 사람들은 다 친절해요. 무거운 가방 들고 가면 들어주고 어려운 일 있으면 와서 도와드릴까요? 라고 묻고 다 도와줍니다. 라는 영상을 보고 어떤 외국인이 실험을 위해 이게 진짜일까 싶어서 큰 캐리어를 들고 신도림역 지하철에서 낑낑대고 그걸 옮기는 실험을 몇 번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몇 발자국도 떼지도 않았을 때 젊은 청년들이 와서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한 뒤 번쩍 가방을 들어서 옮겨진 뒤에 쿨하게 떠나갔습니다. 자막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 청년은 제 가방을 훔쳐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국에서 그런가 봐요. 들고 가면 훔쳐가는 거지. 대부분 절도지. 그게 옮겨주는 것이 아닌데 탁 내려놓고 소위 국뽕이라 그러죠. 국뽕이 확 차오르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아주 무신경이에요. 딱 올려놓고 그리고 그냥 가요. 얼마나 쿨한지 자신의 어떤 그 친절을 공치사하지도 않습니다. 해당 영상의 게시자는 한국 진짜 친절하다. 정말로 친절한 것이 맞는 것 같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제가 주목한 것은 그들의 행동보다도 그 아래 달린 댓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영상은 댓글이 더 재밌습니다. 대부분 댓글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공감하실 거라고 봐요. 우리 청년들 주님의 자녀니까. 이렇게 댓글이 있었습니다. 저렇게 힘들어하는 사람 안 도와주면 하루 종일 생각남. 그래서 도와줄 수밖에 없음. 이 댓글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댓글에 좋아요가 너무 많고 그 밑에 나도 그럼. 제가 그래서 그 최초 댓글자에게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제 그 제 댓글에 좋아요를 눌러줬습니다. 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도와주면 하루 종일 뿌듯해서 너무 행복함. 전 너무 놀랐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억지로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의 이미지를 좋게 보이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이 어디 CCTV에 찍혀서 나중에 취업할 때 잘 되려고 그런 행동을 짜내서 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도와주지 않으면 찝찝한 세포가 생긴 것입니다. 선행을 하지 않으면 견뎌낼 수 없는 친절을 베풀지 않으면 하루 종일 찝찝한 세포가 생긴 것이죠. 그 아름다운 세포 덕분에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문명화된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가장 이례적인 친절을 베푸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좋은 나라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을 젠지다 MZ다 개념이 없다 고생을 모른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훌륭한 것을 압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 이 땅의 보배이고 소망입니다. 여러분의 그 세포가 흐르고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한테는 땀에서 냄새가 안 나는 다른 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중국과 일본과 다르게 한국에만 있는 실제로 그 염색체가 발견됐다 그래요. 땀에서 냄새가 안 난대요. 자, 아주 지독한 땀이면 모르겠는데 대부분 살짝 젖은 땀에서는 냄새가 안 난대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가장 놀라는 것이 그것이에요. 왜 땀을 흘렸는데도 냄새가 안 나느냐. 그보다 더 놀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을 도와주지 않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쁜 염색체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힘들이지 않게 일하게 만들고 뒤에 댓글에 더 아름다운 그걸 하면 어떻다고요? 하루 종일 기뻐하는 거예요. 남을 도와줘서 내가 고생했는데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은 어떻다고요? 거룩을 통해 내가 알지도 못한 채 안 하면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경건하게 살면 내가 그렇게 안 살면 벌 받으니까가 아니라 그렇게 살았더니 어떻다고요? 너무 뿌듯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거룩을 배운 자입니다. 거룩의 열매 경건은 그저 단순한 자기관리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스킵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거룩의 반대 개념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의 반대는 뭘까요, 여러분? 안 거룩?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룩의 반대가 뭘까요? 반대요. 반이요. 잘 모르시겠죠? 거룩의 반대말은 우리 교회에서로 따지면 죄입니다, 죄.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이기 때문에 그 반대 속성을 죄로 봅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사전에도 찾아보면, 인터넷이나 이런 데 찾아보면 거룩의 반대 개념을 종교적으로만 설명합니다. 그래서 죄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세속적 이런 거라고 얘기를 안 하죠. 근데 죄의 반대 개념을 인터넷에 찾아보면 거룩이 아니에요. 그렇죠? 죄의 반대 개념은 의입니다. 의.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적용되는 것인데, 거룩의 반대 개념 죄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본받고 닮아가려면 죄를 다스리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죄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 정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거룩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여러분, 저도 설교자로서 솔직히 이거 들었다고 그래서 어떻게 살지? 그럼 어떻게 거룩해지지? 고민일 거라고 봐요. 그리고 오늘 설교가 이 거룩에 대한 내용을 다 담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바라봐야 하는지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좀 작은 개념일 수 있겠지만, 죄를 다루는 것에 대한 것을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권합니다. 죄를, 이걸 잘 들어주시면 돼요. 오늘 말씀은 죄를 내면화하지 마십시오. 따라해볼까요? 내면화. 죄를 내면화하지 마시고 죄를 따라해 보십시다. 타자화, 타인화도 됩니다. 타인화. 죄를 타인화하시고 절대로 내면화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이냐? 죄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의 중심에서 파생된 것이 아니라, 죄가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예수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속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부정하게 한다라고 했다고, 죄가 우리 안에서 생성돼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죄는 어떻게 했죠? 침범했습니다. 죄에게 우리의 영혼이 침범당한 거예요. 우리가 원래 죄의 자녀여서 죄가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이 오늘 뭐라고 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제가 질문 드립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에겐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의인이었어요. 의인. 그러나 그 의밖에 없는 곳에 죄가 침범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증히 여기시기에 하나님으로 빚어진 인간은 죄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계략으로 죄는 우리 안에 침범당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죄로부터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죄를 지었고 그 피해를 본인이 온전히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를, 예수님,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좀 우리 이 두 번째 주 설교는 좀 강의처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의인이죠. 예수님은 어떤 형상대로 오셨죠, 이 땅에? 우리 인간이랑 똑같은 형상으로 오신 거예요. 원죄가 없으신, 아담의 죄가 없으신 채로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도 죄의 침범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시죠. 실제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이전에 광야에서 40일간 굶주리셨을 때 사단이 계속 침범하려고 그랬어요. 나한테 절해봐. 너의 능력으로, 너의 죄의 능력이 아니라 너의 능력으로 돌을 떡으로 바꿔봐. 여기서 뛰어내려봐. 천사들이 너를 받쳐줄 거야. 그에게, 예수님에게 죄를 심기기 위해서 사단이 침범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죄의 침범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의인으로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칭의를 받아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에게 침범했다는 것을 이제 확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로마서 5장 12절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한번 앞에 띄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죄가 어떻게 됐다고요? 침범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침범에 들어온 죄로 인하여 이제 우리는 스스로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까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바울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그렇습니다. 첫째 아담은 죄의 침입을 막지 못했지만 두 번째 아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침입을 막으셨습니다. 여러분, 아까 어려운 말로 설명했는데, 그래서 결국 죄를 내면화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죄를 내면화하는 과정을 비유로 말씀드릴게요. 오늘 청년부만 드리는 예배니까 더 특화해서 조금 러프한 단어들이 쓰여질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는 말은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동의를 하실 수도 있고 동의를 안 하시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는 부분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남녀 간에 각 성별이 가지는 특화된 취약한 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하셨어요? 남녀 성별 간에 각 성별이 특화된 취약한 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좀 더 유혹을 많이 받는 죄가 있고 남자가 좀 더 많이 받는 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성들에게 묻습니다. 남자가 좀 더 취약한 죄가 뭐죠? 이렇게 말하면 혼자 음란한 사람 되는 이제 죄의 누명을 우리 예수님과 같이 씌게 되시는데 왜 예훈아 방금 이태님 집사님 뭐라고 하셨니? 남자가 특별히 취약한 죄악이 뭐라고? 아까 너는 어떻게 생각해? 돈! 그래.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저는 단연코 음란이라 생각합니다. 옆에 있는 형제들의 눈을 바라보십시오. 저 음란한 눈을. 지금 착하게 뜨려고 노력하는데 남자들은 음란의 죄에 취약해요. 성경에서도 어마무시한 음란의 죄악들이 남자들을 통해 일어나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 여자는 아니지만 이것 때문에 조사를 많이 했어요. 여자가 특별히 약한 죄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자들이 가장 취약한 죄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은 시기와 질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인시대 같은 드라마가 있는 거예요. 여인시대. 여자들이 몰려서 뭐 하는 드라마죠? 시기하고 질투하는 드라마죠. 네. 여자들의 그 본성에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흘러져 나오는 죄는 바로 시기와 질투, 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허영이 있습니다. 허영이. 좀 남성보다 조금 심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제가 남자니까 여성분들 오늘 운이 좋습니다. 남자들의 죄에 대해서만, 음란에 대해서만 조금 다뤄보겠습니다. 형제들은 제 눈을 피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남자들은 음란의 죄에 언제나 노출되어 있고 또 취약합니다. 길거리에 조금 이제 섹시한 옷을 입고 지나가는 자매를 참는 형제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그런 영상은 남자들이 여자친구를 옆에 두고 쳐다보다가 뒤통수를 맞는 영상이지 여자가 이렇게 남자를 보다가 그런 영상은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우리는 너무 캐주얼하게 부르는 야한 동영상의 줄임말 뭐죠, 여러분? 이 얘기 안 하시네요. 네, 밖에선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청년들 솔직히 말해봐요. 밖에서 지금 야동이란 말 친구들이랑 있을 때 해요, 안 해요? 하죠. 근데 지금 왜 내가 해보라니까 안 해요? 이것이 여러분의 거룩이, 능력이 여기서만 머문다는 거예요. 네, 밖에서는 하잖아요. 밖에서도 안 하면 여러분의 거룩의 능력이 같이 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탓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유튜브만 보더라도 TV만 보더라도 야동이란 단어가 너무 쉽게 나오죠. 그죠? 무슨 인칭 대명사처럼 야동 너무 쉽게 나옵니다. 실제로 그렇다면 야동은 실제로 그냥 카테고리가 조금 다른 동영상입니까? 아니죠. 제가 공중파에서도 아마 야동이란 단어가 나온 것 같기도 해요. 네, 야동. 그러면서 이제 막 형제들 공격하죠. 자매들이. 야동 본 적 있어? 근데 제가 그 단어를 원래 이름대로 불러본다면 상당히 대화가 이상해집니다. 제가 지금 강단에서도 여러분들 실제로 그런 얘기 하실 거예요. 청년들. 오늘은 청년들에게만 제가 국한해서 말할게요. 청년들 밖에서 뭐 야동 배우 너도 알고 있잖아. 야동 본 적 있지? 쉽게 말해요. 야동의 원래 본명은 뭔지 아십니까? 포르노입니다. 포르노그래피. 좀 느낌이 다르시죠? 여러분 밖에서 예훈아 너 포르노 본 적 있지? 이렇게 묻나요? 준수야 포르노 생각하니? 지금 어딜 쳐다봐야 될지 모르고 모니터에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죄를 내면하기 위하여 악이 만든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단어를 캐주얼하게 만들므로써 우리 안에 죄를 더 내면하기 쉽게끔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사단이 지금 지배해가고 있는 이 땅의 문화의 현실입니다. 제가 성인이 된 이후에 가장 억울했던 일은 군대에서 받은 질문인데 소위
유행이 아니군요. 유흥업소와 퇴폐업소에 가본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당시의 질문은 실제로 유흥업소에 가봤냐도 아니었죠. 그 유흥업소에 지칭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카테고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대면서 너 거기 가봤냐? 라고 저의 상사가 실제로 그런 곳에 드나들던 사람이었는데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제가 없다고 하자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서 뒤에 무슨 말 하죠? 남자들은 다 간다고. 대한민국 남자 99%가 간다고. 여러분 여기 여자분들도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죠? 남자들 그런데 다 다녀. 그런 말 들어본 적 없으세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곳에 가지 않은 남자도 수두룩백하니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제 주변은 저는 그랬습니다. 왜냐면 저는 그런 세계에 살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신자들의 세계, 경건의 세계에 살기 때문에 저에게는 반대로 99%가 그런 것을 모릅니다. 도리어 아니 그 경건의 세계에 살면서 거기를 나가다니 경악할 노릇이네 하는 게 1%? 아니 0.001%가 되겠죠. 그런데 저에게 그 질문을 하셨던 그분은 저랑 전혀 다른 세계에 사셔서 끝까지 믿지 않으셨습니다. 아유 목사들도 뭐 교회 다니는 장로들도 다 다니지, 술 먹고 2차로 다 가지. 절대로 제가 설득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경건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의 몫이지 그분들의 몫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 계신 남자분들, 오늘 남자들이 공격 대상이 됐습니다. 아까 말한 포르노그래피아에 대한 경험이 꽤나 많습니다. 제가 너무 확정해서 얘기했네요. 그럼 여기 계신 남자분들 말고 이 세상 모든 남자들, 우리 포함, 저 포함, 포르노그래피아에 대한 경험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뭐라고요? 여러분? 밀어내야 하는 죄입니다. 죄를 내면화해서는 안 되는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침범한 문화이지 자연스러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음란의 죄를 내면화합니다. 내면화하려면 포르노란 단어를 쓰면 안 돼요. 야동이라고 써야 돼요. 그래야 야한 동영상의 카테고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야 젊은이라면 응당 청년의 때 그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넘쳐나니까 볼 수도 있는 것이 되고 맙니다. 대부분의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저에게 면담 신청을 한 형제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는 시간 동안 남자애들이 다 와가지고 전도사님 실은 그 얼굴 표정만 보면 알아요. 아, 그 얘기하려고 왔구나. 예. 그 중에는 되게 의외인 친구들도 있었어요. 정말 평소에 말수도 되게 없고 좀 전혀 그런 이미지가 아니었는데 포르노 중독에 빠져서 너무 힘들어하던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형제들이 처음에 찾아왔을 때는 유혹을 이기고 싶어 합니다. 저 이 유혹을 이기고 싶은데 너무 힘듭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너무 힘들어요. 어떡하죠? 전도사님.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하는 말은 모두 다 똑같습니다. 전도사님, 그런데 남자들은 이거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라는 전제를 모두 다 달더라고요. 남들 다 그러니까요. 어쩔 수 없어요. 야동 안 보는 애들이 어디 있나요? 이거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여러분, 자연스럽다가 무슨 말이죠? 창조된 그대로가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창조된 그대로 제가 만들어진 것이 이런데 어떻게 해요? 라는 물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는 어떻게 창조됐다 말합니까? 거룩하게 창조됐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내면화하는 과정이에요. 저는 죄가 있는 사람인데요. 저는 안에 음란이 있는 채로 태어났는데요. 라고 그 음란을 침범받은 죄가 아닌 내 안의 자아로 자리를 잡게끔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죄의 내면화입니다. 화냈어요. 사람 무시했어요. 돌이켜서 아유 나도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에게 침범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와 오늘 좀 예민한 주제를 말할게요.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록대로 동성애도 죄이고 심지어 그 시대에는 기록할 수도 없었죠.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까? 성전환도 여러분 죄입니다. 하나님은 남녀의 성별을 창조하실 때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성전환이 만약에 죄라면 동성애가 죄가 아니 성전환이 죄가 아니고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면 이유는 한 가지요.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남성을 만드시고 그 안에 여성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그러한 주장들은 죄입니다. 그런데 동성애와 젠더 이슈로 교회와 대립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물을게요. 뭐 우리 중에 있을지도 몰라요. 편견 없이 이야기합니다. 동성애자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해도 되나요? 됩니다. 성전한 자가 우리 예배에서 예배해도 됩니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저를 포함 다른 그들과 똑같은 여타의 죄를 가진 죄인들의 모임이니까요. 들키지 않은 여러분 수많은 죄를 가지고 오는 이 시간 나오셨죠. 남들 앞에 부끄럽지 않을, 들키면 부끄럽겠지만 안 들켜서 안 부끄러운 상태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저는 설교까지 안 해요.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성애 문제는 이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한국 교회는 동성애자를 받아들일 수 있나요? 네, 물론이죠. 그렇다면 한국 교회는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신 것을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동성애가 아닌 그 어떤 죄도, 그 다른 어떤 죄도 죄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났어.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야. 내 안의 일부야. 라고 주장하는 순간, 그렇게 죄를 내면화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됨을 거부하는 거예요. 누구의 자녀가 되는 거죠? 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그래서 죄를 우리는 거절해야 합니다. 그 죄가 당연한 것이 아닌 듯 대해야 돼요.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면서 하나님께 죄송스러울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죄에게 침범당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불행하게도 물론 여러분이 지은 죄이지만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여전히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갈 백성이에요. 따라가야 하는 백성이 아니라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무궁무진한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죄가 사단이 여러분을 침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잘못은 그 침범에 패배한 것이지 그 죄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지 마시고 회개하십시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많은 순간 나조차 회개하지 않고 정죄합니다. 내가 지난날 지었던 잘못들, 부모님께 잘못한 거, 뭐 동생에게 잘못한 거, 뭐 세상에 나가서 잘못한 거, 나 스스로에게 잘못한 거, 우리는 그것을 회개하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정죄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정죄해봐야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마귀는 계속 정죄하게 만듭니다. 죄를 내면화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정죄의 끝은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럴 수밖에 없었어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올바르지 못한 부모님들 아래에서 자란 자녀들이 그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미워하면서도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그 모습을 닮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닮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죄의 침범을 결국 막아내지 못했고 아버지의 모습을 혹은 어머니의 모습을 내 안에서 싸움 끝에 이겨내지 못한 채 내면화했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어 라고 죄를 그렇게 미워하면서도 나를 정죄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를 정죄했기 때문이에요. 용서하고 저 죄가 우리 유명한 말 있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죄를 미워한 것이 아니죠. 정죄했고 그 정죄의 화살이 결국 나에게까지 다다라서 나를 끝까지 정죄하다 회개하지 않고 정죄하다 마지막은 어쩔 수 없어. 나도 똑같은가 봐.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됩니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거룩입니까? 죄와 싸우는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을 닮아가기 위해 수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오늘은 한 가지만 권합니다. 여러분에게 침범하는 그 죄를 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타인화하셔야 됩니다. 그 죄는 에덴 동산의 비유로 들면 무엇이죠? 뱀입니다. 뱀이 여러분에게 자꾸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거절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거룩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미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죄는 절대로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패배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절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거룩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죄를 이겨내세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으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그 경건의 증거가 여러분을, 또한 여러분 주변을, 또한 세상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못 믿으시죠? 저도 여러분 나이 때 못 믿었어요. 내가 뭘 한다고.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룩을 회복하시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을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등을 두드려 주세요. 잘할 수 있어. 눈을 바라보고, 아까 음란한 눈이라고 제가 누명을 씌웠는데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너의 눈에서 하나님의 빛이 보여. 한번 오그라들지만 네, 축복해 주세요. 미 집사님 다른 말 하신 거 아니죠? 지금 자세가 약간 그 단어랑 안 어울렸는데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의 빛, 그 증거, 거룩이 있습니다. 우리 거룩한 자녀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